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9쪽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충돌을 줄이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김현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1905년생이신데 신우주에서 태어나셨고 미국 선교사한테 유아 세례를 받으셨대요. 저희 할머니가 1905년에.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쪽으로 따지면 제가 4대째 장로교 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들 둘 5대째고 또 이제 손자, 손녀들이 6대째. 그러니까 거의 우리 한국의 장로교 역사가 시작이 되었을 때 저희 집안은 대대로 장로교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평생 주일날 교회 이외에 다른 데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30개월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처음 쫄병 때 한 2번 정도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갔어요.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다 기억이 나겠지만 처음에 이제 훈련 끝나고 자대 배치 받아서 이제 가면은 쫄병 때 어디 감히 교회를 나갑니까? 고참들 눈치 봐야죠. 그런데 저는 용감하게 주일 아침에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고참들이 막 때리더라고요. 어디 쫄다고가 내 멋대로 군대 생활하냐고. 그래서 매를 시컷 맞고 교회를 못 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가겠다니까 이놈 봐라. 이거 진짜 예수쟁이 왔네. 그래 그럼 너 교회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뭐 한 번인가 2번 빠지고 계속 하여간 교회를 나갔어요. 어쨌든 거의 저는 뭐 평생 주일날 교회 이외에 다른 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연말에 은퇴를 하고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가 제 모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평내에서 잠실 가는 버스를 타고 강변역에 내리면 거기서 2호선 전철을 바깥하면 을지로 3가에서 내리면 영락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전철에 봐서는 별로 그쪽에 서울에 들어갈 때는 별로 몰랐는데 지난 주일부터 이쪽 춘천으로 나오는 전철을 타고 오다 보니까 전철 안에 거의 배낭을 메고 놀러 가는 사람들 뿐이에요. 와, 이게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저는. 왜? 주일날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밖에. 정말 우리나라 갈 데가 많아진 것 같아요. 놀러 다니는 데가 많아진 것 같아요. 등산도 많이 가고, 뭐 여행도 많이 가고, 하여간 전철 안이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이 살기는 좋아졌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죽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제가 1980년
신대원 2학년 때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84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목회를 강원도 동해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서울의 이문동에 와서 동안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또 한 3년 정도 있다가 1990년 1월 3일 날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캘가리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토론토에서 또 목회를 하고 2005년 8월 초에 남양주 평내에 왔습니다. 대연교회라는 교회로 와서 거기서 한 16년 목회를 하고 작년 연말에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따져보니까 거의 42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금년에 만 68세가 지났는데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목회로 지낸 거 아닙니까? 6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어느 교회나 교인들 간에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더라고요. 오늘 빌보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교회든 회사이든 가정에서도 부부간이나 형제간에도 친척간에도 어디에서든지 사람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보다는 기쁘게 살기보다는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기쁨을 죽이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충돌, 갈등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의 관계 속에 충돌하지 않고 갈등 없이 늘 평안하게 화목하게 지낸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교회 규모, 교회 시설, 프로그램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얼마나 관계가 좋은 관계를 지내느냐 이걸로 결정이 됩니다. 회사에서도 혹시 여기 경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업이 잘 되려면 노사 간에 충돌을 줄이고 서로 화합해야 그 회사가 정말 다니기 좋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좀 좁게 말하면 지금 입법부, 국회와 행정부 간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최근의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소야대가 되면서 여당보다 야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훨씬 많은데 대통령은 이제 그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여당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관계가 지금 힘듭니까?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나고 발목 잡고 그러는 것 우리가 다 보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때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더 지금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끊임없이 정치가 갈등과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범위를 좁혀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 우리 교회 간에도 교단 간에도 여전히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 교단 간에도 화합이 안 돼요.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모든 게 풍족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한 16년 정도 이민생활하고 돌아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캐나다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는 충분하게 느낍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관계가 끊임없이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좌우 이념의 갈등과 충돌이 좌파냐
보수냐로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태극기 부대냐 뭐냐 해서 얼마나 지금 충돌하고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절대로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성향이 다르니까. 또 세상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서로 뭔가 협력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해야만이 성공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특별히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잘 된다, 성공한다?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어요. 사회는 복잡하게 유기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정말 갈등을 줄이고 충돌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면서 지내야 이 사회가 잘 발전하는데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관계는 얼마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살기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오랜 이민 생활하고 오신 분, 하시다가 한국 방문 오시는 분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그거 얘기예요. 뭐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오랫동안 20년, 30년 해외에 살다가 한국에 잠깐 다니러 오면 정말 한국이 너무너무 살기 좋아진 거예요. 지하철 잘 되어 있죠.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든지 둘레길, 올레길, 걷는 길 잘 만들어 놨죠. 동네마다 막 실내 수영장 있고 야구장 있고 다 야간에도 막 야구하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데 무엇 때문에 놀라는지 아세요? 만나는 친구마다 가족들마다 이구동성하는 말이야 못 살겠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너무 우리 모든 관계가 갈등과 충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갈등보다는 충돌보다는 서로 화합하면서 지내는 사회가 되고 있으면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품어주는 이러한 사회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지상 천국인데 더군다나 본래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 다시 보세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많이 잡을 때는 한 20%, 25%로 가르고 얘기했어요. 4명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어디 가든지 4명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는 갈등과 충돌보다는 어떤 사회로 변화되고 있어야 됩니까? 서로 화합하고 관용하고 서로 위해주는 이런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더라도 하는 얘기가 여전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닙니다, 사실은. 대출이 많아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갚아야 될 돈이 많아져서 그래서 살기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더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늘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가도 서로 불편해서 인사도 안 하고 말이에요. 친척들이 만나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고 바울 당시에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이기심,
욕망, 이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고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절대로 스스로 손질로 생각하지 않겠다. 나는 날마다 죽는 데 힘쓰겠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난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내 이기심과 욕망으로 쓰러질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문제를 뼈저리게 자기 스스로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그런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다시 1절,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다 지금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충돌, 갈등. 이게 빌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핵심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마음을 같이 하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같이 할까? 다시 말해서 충돌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4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3절 다시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기까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은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서로 경쟁하지 말라.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여기 정욕을 싸우는 정욕. 정욕이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욕이 무엇입니까? 지나친 욕심. 내 것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욕심. 이 욕심이 약해지지 않으면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어요. 이게 타고난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지 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때 너 어떻게 해서 오늘 천국에 들어가느냐?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평생 기도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렇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까지 믿음을 지켰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천국 문 앞까지 왔습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돌을 줄이고 갈등을 줄이고 충돌을 줄이자 하는 표현을 썼어요. 왜? 본능적인 이기심을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 없으니까 그래도 줄여보자. 줄이려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은 경쟁하지 말자. 가능한 한 경쟁심을 버리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경쟁한다고요? 왜 다툰다고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더 집중하니까. 거기에 더 치중하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거듭난 결과가 무엇일까요? 거듭나면 삶의 관심이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새로워져요.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엔 삶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잘 되는데, 내가 성공하는데, 자기 소원 성취하는데.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삶의 관심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두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점점 무엇이 약해집니까? 이기적인 욕망이 자꾸 약해지고 뭐가 커지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여기에 더 우리의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모습이에요. 믿음이 자란다는 건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양이 길어지는 게 아니고 관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경쟁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해야 되는데, 속은 딴 생각 갖고 있잖아요. 이기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관심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어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쟁이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삶의 관심과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자, 1장 15절을 다시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 여기 바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거듭남으로 그의 삶의 관심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내인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자,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다툼으로 한다 그랬어요. 왜?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왕 타이틀을 따면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받겠지. 경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쟁하는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경쟁하는 마음으로, 이기적인 욕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다투고 그렇지만 나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도가 되는 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칭찬받는 거,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비난을 하냐면 아무래도 저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문제가 있으니까 감옥에 갇혔지. 예? 오해를 받는 거예요.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변명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난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어. 자기 변명하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변명한다는 자체도 벌써 아직도 이기적인 욕망이 더 앞서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변명하기보다는 뭐라 했어요? 18절에
무엇이냐 거칠어로 보이기 위해서 하든지 참으로 하든 내 진심으로 하든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지고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다면 나는 기쁩니다. 내가 무슨 수모를 당하든 비난을 받든.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어요? 내가 잘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명예를 세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칭찬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을까? 주님을 증거할까? 바울의 관심은 여기만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영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정말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탄식하고 아니면 억울하다 이럴 수 있을까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불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바로 정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어디에 둬야 됩니까?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내가 성공하는 데 두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오늘 범전도사님이 어린이 예배 때 마지막 이 당부의 말씀을 설교하셨어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내가 분부한 것을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제자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 만들라. 복음을 전해서 제자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 만들라는 방법이 뭡니까?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예?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에게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는 스승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나만 잘 배워서 끝나면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또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관심과 삶의 목적은 주님의 지상명령, 제자 만드는 데 두십시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면 경쟁하는 마음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갈등과 충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려면 두 번째는 자만심, 교만을 없애야 됩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는 것을 보이려는 자만심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인간의 본성이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다 보셨잖아요. 아이들 자기가 잘한다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히 형성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 교만이 깨지지 않은 분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기도 생활하는 분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꼭 문제를 일으켜요. 희한해요. 저는 늘푸른교회 아무 형편을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냥 제가 42년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정말 겸손하게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꼭 다른 편에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이 들고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하는 거예요. 이 자만심을 깨트리지 않아서 그래요. 예? 자아가 무너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나를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자,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열심히 늘푸른교회 섬기고 있는데 혹시나 나를 자랑하려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그런 분 계시면 회개하세요. 네. 그러니까 자기에만 관심을 두는 이기주의자가 되면 절대로 주님을 보지 못해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 자만심, 교만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자만심이 나에게 있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하는데 뭐 여러분들만 끼어들면,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한다는 분이 끼어들면 이상하게 그 모임이 얼마 안 가서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요. 자꾸 뭔가 불편한 관계가 되고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자만심, 교만이 센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만심, 교만에 빠지지 않고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훌륭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로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말고 존경해주고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게 잘 실천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부터 믿는 성도들 간에 서로 존경해주고 잘 대해주는 이 습관이 몸에 배면 여러분이 직장 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에요. 그래야 직장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분은 누구를 대하든지 정말 저렇게 잘 대해주는구나. 그게 무슨 처세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훌륭하다, 내가 더 으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점점 더 가득 차고 있어요. 정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잘났어요. 다 자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조금만 좀 뛰어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저 깎아내리려고 하고 남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합니다. 이게 다 제가 볼 땐 잘못된 평준화 교육으로 생긴 것 같아요. 잘못된 평등 사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조금 좀 다른 얘기지만은,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겨울에 느낀 게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 이제 눈이 많이 오니까 겨울에 눈이 오면 이제 시에서 눈을 치워주잖아요. 이 집집마다 길 다니면서.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본 게 부자 동네부터 먼저 눈을 치워주더라고요. 그리고 가난한 동네는 나중에 치워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하면 난리 날 거예요. 아니, 그 차별하냐고. 부자들만 사람이냐. 왜 저 사람들 먼저 치워주냐.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예?
막 그냥 뭐 시청에다가 막 전화하고 뭐 그럴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할 거야, 그 나라는?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먼저 혜택을 주는 거예요. 또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네요, 그 사람들. 저 사람들 세금 많이 내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사니까 감사하다. 어차피 어디부터 먼저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겠어요? 예? 누구나 다 똑같이 사는 게 평등사회가 아닙니다. 사람은 다 능력이 다르고 또 그만큼 기여하는 게 다르고 예?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대우도 해주고 혜택도 주고 그렇다고 아주 저 사람들 차별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순서가 있는 것뿐이죠. 순서가. 예? 그러나 기본 마음의 자세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서로 저 사람을 더 존경하고 위해주고 잘 대해주는 배려해주는 이런 마음은 키우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키워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게 배려하는 마음이래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그런 것을 훈련시켜준대요.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대해주라. 그런데 우리는 무슨 뭐 임대 아파트 사느냐, 몇 평짜리 아파트 사느냐로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뭐 애들이 편 가르고 서로 차별하고 막 그런다면요. 예? 예수님은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절대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존경해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그래서 사실은 인권을 존중하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우린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은 똑같이 귀한 거예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똑같이 귀한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평등 사상이지 다 똑같이 대해주자 그게 아니죠. 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하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벌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분명히 초대교회 안에도 성도 간에 비난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다. 내가 감히 누군데 사람을 판단해서 비난하고 깎아내리느냐. 우리 누구를 대하든 혹시 좀 모자라는 모습이 보여도 좀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그저 정말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자.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을 아주 짓밟아버리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잘못한 것은 정말 문제 있지만 마음 아프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바로 세우려고 우리가 그 사람, 그 인권 자체는 그 사람 자체는 우리가 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경쟁하는 마음을 없애고 두 번째는 비난하지 말고 서로 잘 대해주자. 그리고 자만심을 버리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빌립보서 다시 2장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주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어떤 존재로 바뀔까요?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 바뀐 거예요. 남을 위한 존재. 예수 믿기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4절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라. 남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네. 저는 이것을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두고 그 필요를 채워주라. 이게 섬기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아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캐치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면 부부관계가 얼마나 좋아집니까? 요즘 남편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남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걸 채워주면 얼마나 부부 사이가 좋아지겠습니까?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문제가 왜 생깁니까? 부모가 지금 내 자녀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웃의 필요에 민감해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생활, 기도 응답을 체험받기를 원합니까? 기도 응답. 자,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는지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남편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귀하게 여기래요. 귀하게.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소중하게 품어주라는 거예요. 아내의 필요에 최대한 관심을 두고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편들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예,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내 기도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 뭐가 있다고요? 이기심. 내가 더 잘 돼야 되겠다는 욕망. 그것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하는 지나친 욕심. 이게 죄의 본성 아닙니까? 이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 어린아이들 이제 한 명 키울 때 모르지만 이제 형제가 딱 생기면 형제끼리도 아직 어린아이일 때도 보면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주면 서로 더 가지려고 싸우잖아요. 내가 더 챙기려고 하는 내 욕심 때문에 형제끼리 다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기심, 욕망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쟁심을 없애고 자만심, 교만을 깨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이기적인 욕망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적으로 아내만을 위해 사는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오직 남편만을 위해 산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오로지 내 자식만 위해 산다. 더더욱 요즘은 그런 부모 찾기 힘들어요. 예. 저는 은퇴했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나는 우리 교인들만 위해서는 살 거야. 그런 목사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다 이기심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평생 무엇과 싸우는 겁니까? 이 이기심, 자기 욕망을 줄이는 것과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하신 말씀이 5절부터 나오는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힘써야 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충돌을 줄이는 비결의 가장 핵심이에요.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닮아가는 거예요. 아까 제자를 만들라 했는데 제자란 어떤 성경의 지식만 많이 습득한 것 제자가 아니고 스승의 성품, 그 다음에 스승이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를 닮아가는 게 제자예요. 우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은 교실에서 성경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성품 그리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데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내다 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뭡니까? 이제 좀 관계가 맺어지고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교인과 목사와의 관계도 그래요. 이제 목사님 새로 부임해서 이제 몇 달 지나고 뭐 1년, 2년 지나다 보면 목사님의 성품도 드러나고 목사님의 삶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목사님 생각하고 좀 달라졌는데 아니 이런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1년, 2년 지나다 보면 이제 교인과 목사님과의 관계가 갈등, 좀 더 갈등이 커지면 충돌, 결국은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목사님이 또 결국은 떠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왜 생깁니까? 목사 자신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말로만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 자신도.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교수들이 늘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목사 되기 전에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막상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면서 제 이제 동기들, 신대원 동기들 많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저분은 정말 앞으로 목회를 잘하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목회를 못해요.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실력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재주, 자기 지식, 자기 능력을 믿고 그걸 내세워서 목회하다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목회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오랜 동안 한 교회에서 섬긴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그냥 성령께서 이 시간 제 마음에 주시는 대로만 좀 전합니다. 자, 우리가 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앞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없애든 줄이려면 경쟁심을 없애고 자만심, 교만을 깨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려면 그러면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나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내게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 사람 고집 못 걷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딱 굳어져 있잖아요. 예? 자기 원칙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더 이상 뭐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입니다. 어떻게 내 경험이 최고입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쌓은 지식이 절대입니까? 어떻게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되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포지션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뭔가를 이루면 자기 권리를 내세우잖아요. 나는 이 정도의 권리가 있어. 이 교회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내가 수고하고 기여했는데 내가 이 정도의 내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있어. 이건 뭐 어디서나 나타나는 우리 인간의 역시 본성 아닙니까? 자기 권리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요. 스스로 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스스로. 무엇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과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종의 태도로 사셨다는 겁니다. 나는 종이다, 종.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헬라어로 하나님의 자녀, 아이라고 번역한 말과 그 다음에 종으로 번역한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동시에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종, 종이면서 자녀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종으로 사셨어요. 종으로. 그런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포지션에 올라가게 되면 대우받으려고 하지 종의 태도로 남을 섬깁니까? 제가 은퇴를 앞두고 기도한 게 그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와서 이만큼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정말 엄청나게 희생하면서 이 교회를 이만큼 내가 키웠는데 이 정도로 내가 대우를 받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앞두고 교인들과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 교인들이 은퇴하는 목사님에게 뭔가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시작하면서 이 교회를 섬겼는데 나를 이 정도밖에 취급 안 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종의 태도로 섬긴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무시당했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성실히 안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닮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거예요. 뭐 무시당할 수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무시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직장에 살아오겠다 하면 여전히 우리는 인내하면서 참고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걸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도가 되죠. 그래야. 예. 또 세 번째로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 스스로 하나님과 똑같은 권리를 포기하셨고 종의 태도로 섬기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도 하셨어요. 희생.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런데요,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다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자기를 불러주었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사도로 삼아 주셨잖아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사로잡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게 되면 정말 압도적으로 그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꼬꾸라져서 결국 내가 완전히 깨지고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랬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느냐? 다시는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하셨다.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삶의 관심과 목적이 바뀌셨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좀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고 희생도 당하고 좀 무시당해도 인내하고 뭐 비난을 받아도 또 참고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삶을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들라는 사명도 맡겨 주셨는데 이 사명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진정으로 죄의 본성인 이기심을 죽이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늘푸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갈등과 충돌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아서 영혼 구원하는 데 헌신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푸른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